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나 남이 모르는 것
주셨습니다.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 오 예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공평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공평하신 우리 주님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나만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각 처에서 돌보시고 지켜주시다가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제 전도사님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사님이 수고하는 그 손길 가운데 주님의 무한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고등부 교사들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 교회와 또 우리나라를 앞으로 이끌고 나아갈 우리 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 들어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학생들이 항상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비전을 위해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이 세상 가운데, 세상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가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수고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고통을 주신 주님의 생각을, 그 의미를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계기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또 세계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함께 하여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마지막 주 고등부 예배입니다. 벌써 1월이 다 지나갔네요. 우리 1월 달이 시작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에 12분의 1이 지나갔어요. 한 달이 지나가서 여러분들의 방학도 좀 짧아지고 있고 추위가 조금 가시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눈도 참 많이 오고 그렇게 우리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1월 마지막 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네, 오늘까지 우리 세계로교회는 이웃사랑 은혜 나눔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 면목동 지역 주민들에게 특별히 독거노인 분들이나 소년소녀 가장들, 차상위 계층 이렇게 조금 어렵게 겨울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마음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벌써 550개 정도의 라면 박스와 또 쌀 자루가 모였다고 해요. 저도 몇 개 냈는데 550개까지 모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희는 뭐 많아야 100개, 200개, 정말 많아야 300개 정도 되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고등부 친구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마음을 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행사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라면 박스와 쌀 자루가 저희가 정성껏 적은 편지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게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려운 친구들이나 혹은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이 되었을 때 세상이 교회를 많이 욕하고 성도들을 많이 미워하는데 꼭 그런 성도들만 있는 것, 또 그런 세상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구나, 좋은 성도들이 있구나,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마음이 전해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풍족함을 누린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는 것, 이건 참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나에게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면, 나는 평상시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도움을 많이 베풀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인데 내가 정말 간절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를 적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이 바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생명을 잃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었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어요.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를 해주었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면서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어려운 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에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병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할 때 방해가 될 만큼, 어려움이 될 만큼 좀 크고 중한 병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 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몸에 가시가 이렇게 박힌 것처럼 너무 아팠다. 이게 얼마나 힘든 병이었는지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마귀, 나쁜 영, 그런 영이 내 안에서 계속 꿈틀꿈틀 거리는 것처럼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내가 3번이나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3번이라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숫자적으로 내가 3번, 오늘, 내일, 그 다음에 모레 이렇게 3번 기도한 게 아니고, 이 당시 유대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내가 3번이나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간절하게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3번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았다라는 거는 내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돼,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9절이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병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고쳐주는데 왜 나는 고침을 받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것들을 다 주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야 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아니야, 내 은혜가 너한테 만족스러울 만큼 부어지지 않았니? 네가 약할 때 완전하여지는 거야. 네가 약할 때 나를 자랑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절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했다. 내가 크게 기뻐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면 할수록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더 크게, 그리고 언제까지나 머물게 하려고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중에 그를 강하게 들어쓰시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할 때마다, 바울이 병 때문에 고생할 때마다 더 크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7절에 끝자락에 보면 이런 고백을 했었었는데,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병마저 없었더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잘하는 거니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니까 라고 자만을 할까봐 하나님이 이 병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맞아,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나를 들어써 주시는 분,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그래,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나를 사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너무 교만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자만하면 안 되겠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바울이 약할 때 그에게 강함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그가 약함을 느낄 때마다, 병 때문에 고생할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매 순간순간 생각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10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욕당하는 것, 궁핍에 처하는 것, 박해와 곤고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할 때마다 나는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질병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을 때마다 나는 기뻐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에게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분이 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강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런 생각을 가졌더라면 이런 기쁨의 고백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의 병도 고쳤는데 왜 내 병은 안 고쳐줍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생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회복을 줬는데 왜 나에게는 회복을 주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부자로 만들었는데 나는 왜 가난해야 합니까? 저 사람은 좋은 부모님 밑에 태어났는데 나는 왜 가난해야 하나요?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불행해야 합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건강한데 나는 왜 병들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했더라면 바울은 결코 기뻐하거나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나보다 더 뛰어나고 더 행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높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이렇게 약하지만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다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저는 한 찬양이 떠올랐어요. 우리 예배 초반에 함께 나누었던 찬양인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이 찬양 되게 옛날 찬양이어서 어르신들은 잘 알 텐데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되게 올드한 옛날 노래 같은 느낌인데 혹시 이 찬양을 지은 작사가가 누군지 알고 있나요? 우리 너무 유명한 송명희 시인이 지으신 시를 바탕으로 지어진 곡이에요. 이 시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지만 나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그 무언가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칠 수도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순간에 처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에게 약한 부분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강함을 맛보고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1월 5번째 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 찐큐티 소그룹 나눔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음 열기, 딱 한 가지만 고칠 수 있다면 세상 대부분 사람들은 외부로 드러나는 모습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가진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중에 하나만 고칠 수 있다면 어떤 것을 고치고 싶습니까? 왜 그것을 고치고 싶은지 그 이유를 한번 적어보세요. 키, 얼굴, 체격, 성격, 그리고 통장 잔고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주는데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는 꼭 고치고 싶은 게 있다 싶은 것은 한번 적어보시고 그 이유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씀 나눔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1번 성경학자들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는 원어로 육신의 가시가 꽂혀 있을 때의 아픔을 표현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 큰 아픔을 겪었던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기도했을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이러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간절한 마음 혹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적어보기 바랍니다. 바울이 간구했다는 것은 그저 잠깐 짬을 내어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끈질기게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기도의 응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만약 내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품었을 것 같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은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더 간절하게 기도해야겠다.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살면서 꼭 바울과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늘 궁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적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2번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결국 응답되지 못했지만 그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재능, 은사, 학벌 등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스스로 돌아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되고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까?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게 됐던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시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했는지도 한번 꼼꼼하게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번, 성도의 삶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깎여야 하고 다듬어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보세요. 내 삶 속에 더 깎이고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 나는 성격이 참 급한데 이런 급한 성격을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해서 몇 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하고 실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혹은 나는 정말 다른 사람한테 너무 냉철하고 좀 잔혹한 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결심이 너무 약해서 매번 포기하는 순간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끈질기게 결심한 것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런 마음들 혹은 내가 더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들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능력 있게 사용하십니다. 2번과 3번에서 고백한 나 자신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집중력 있게 기도하고 모임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 개인의 기도 제목도 적는데 특별히 내가 2번, 3번을 생각했을 때 나에게 이것은 약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분이라고 약속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꼭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적어보시고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한 점을 강하게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